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가여 상속자를 주리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러려는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내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가 많이 가고 시집도 많이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하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은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말과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버려진 자 같은 그들, 저주받은 족속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오심을 보았습니다. 대를 잇는 결혼, 계대 결혼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잇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인으로서 받으시며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그들은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고 천사나 영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대 결혼의 예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 형제와 한 여인, 이들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와 율법 때문에 한 여인과 다 결혼을 하고 자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부활이 있다면 율법이 지켜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된 때에는 두 가지 율법 중 계대 결혼이든지 일부 일처제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분명 성경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또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는 정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경은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카논이라는 표현인데 카논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갈대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고 자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자를 가지고 몇 센치인지 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점검해야 하며 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준이자 척도이자 모델로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들 놓치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놓친 부분들 다 읽으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다시금 주어지는 말씀들, 창세기 22장부터 22, 23, 24장까지의 말씀, 그 세 장의 말씀을 한 주간 또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할 때에는 어떠한 상태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가나 시집에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천사들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비유하신 것도 있지만 사두개인들을 보자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에는 천사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부활 이후에는 결혼으로서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안도하시나요? 혹시? 감사하고 계신가요? 네. 부활 이후에는 또 묶이지 않아도 되어서.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부활 이후에 결혼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의 구성원의 존재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아래서 우리는 그저 형제고 자매인 관계로서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저 안도하고 끝나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의 삶, 이 속에서만 허락된 관계라면 더 사랑해 주어야 하고, 더 아껴 주어야 하고, 더 하나 되는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하는 모임에서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영화 제목 같은데 이런 말들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많이 해주자라는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잘 하셨나요, 숙제를? 네. 쉽지 않죠. 별거 아닌데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 발음하기 어려운 말도 아니고 생소한 단어도 아닌데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또 미안하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부로서 묶여져 있는 시간 긴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오래된 것 같지만,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혼에 비한다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쏜 화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26절에 2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들로서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떨기나무 그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을 듣던 그때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고 끝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더 이상 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 병약함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날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이곳저곳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은이 마치 불로장생의 묘약인 것처럼 수은을 가지고 불로장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도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또 과학적으로도 알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늙지 않으려고 애쓰고 죽음을 좀 더 생명을 좀 더 연장해 보고자, 죽음을 좀 더 미루어 보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부호는 자신의 생명, 이것을 좀 더 오래 누리기 원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까지 수혈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좀 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죽음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끔씩, 이따금씩 숭고한 죽음들을, 숭고해 보이는 희생들을 보기도 합니다. 2023년 8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29살이었던 김모 소방관은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고 연기와 고온 속에서 여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서 산소가 부족했기에 그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24년도 2월 서울 강남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강남역 일대의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35세였던 박모 경찰관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자 그 물속에 몸을 담그고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여러 명을 구한 그는 또 다른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급류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24년도 9월에는 대구의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납니다. 당시에 31세였던
최모 보육교사는 전기합선으로 시작된 화재를 인지하자마자 아이들 10명, 10여 명을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마지막 아이까지 구한 뒤에 그는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죽음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구한 모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혹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계시니, 살아 계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육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에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는 하늘에 맞는 육체를 가진 새들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에 맞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고 육지에는 육지에 맞는 육체를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자신이 사는 곳에 맞는 육체를 갖고 있듯이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와서 살 수 없듯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물 속에서 살 수 없듯이 하늘은 오직 새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합당한 육체를 지금 입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육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팔에는 못자국이 있고 배에는 창에 찔렸던 자국이 있고 그것을 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로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과 육체의 몸을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줄줄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풀이 자라나고 다른 모양의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한 것, 죽을 것, 욕된 것, 연약한 것을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약함이 아닌 강함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입히실 것을,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황된 신화와 같은, 그저 이야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있는다, 하나님께로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로 잇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으셨듯이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셔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바울은 15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논증하고자 합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은 없는 존재야 라고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을 섬기는 것,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것,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성한 것과 속한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분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이미 선한 반열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회는 휴가였고 금토일을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와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아가서 내 몫을 감당함으로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미뤄왔던 청소들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일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 하루를 버텨내는 것, 하기 싫은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을 해내는 우리가 됩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수고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코포스는 벤 상처라는 뜻입니다. 수고는 상처를 가져옵니다. 수고하면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육체에 생기는 상처이든 마음에 생기는 상처이든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상처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옳음을 말하지 마시고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함께 가는 싸움을 합시다. 함께 가는 싸움은 상처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상처를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이으십니다. 이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이니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연약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은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진 일임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숭고한 죽음 앞에 숙연해 주지만 그 죽음은, 그 희생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은혜로 주셨으니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여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에 더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수고 때문에 상처도 생길 것입니다. 주님, 상처받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싸매어 주사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일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